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단어, 적그리스도.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은 요한 1서에서 약 5번 정도, 사도 요한이 한 5번 정도 쓰는데, 다른 복음서는 이런 이제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단어는 비슷한 게 거짓된 그리스도다, 거짓된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최초로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안티는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적그리스도. 그 모태가 어디서 이야기죠? 모태가 바로 사단이죠. 사단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이게 사단이 아니겠습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이것을 한 인격과 호칭으로 오늘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교회 안에 얼마나 거대한 영향을 미쳤으면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사실 사도 요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이 사도 요한 전체가 5장에서 중앙에 딱 배치되어 있어요. 중앙에 위치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 전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쓴 이 편지의 주제를 지배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1장에서 그동안의 말씀, 그리고 또 3장, 4장, 5장에 보면, 또 우리가 4장에 보면은 또 미혹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이게 거짓된 영이다. 여전히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 중앙에 배치하고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할 만큼 대단히 이 교회의 입장에서 심각하고, 또 이것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섬기던 이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에도 이 문제는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용어를 쓰신 것은 예수님이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예수님께서 미래의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어떤 말씀하냐면, 거짓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너희들 거기 미혹당하지 말라고,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만입니까? 마가복음 13장에도 마찬가지고요, 누가복음 21장에도 마찬가지고요, 요한복음에는 10장에 보면은 양의 문이다 하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근데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오는 자는 도적이다 라고 하면서 암시적으로 주님이 또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복음 10장, 이 전반적으로 공간보면서 전체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주제는 오늘 사도 요한이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8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이랬죠. 들었던 것 같이. 과거예요, 과거. 들었어요, 과거에.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섬길 때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들은 것과 같이 이미 어떻게 해요? 역사 속에 출현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종말,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인자가 영광과 능력 가운데 마지막 때 오리라라고 하는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할 때에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지막 때, 이런 표현 씁니다. 마지막이 될 때, 마지막이 될 때. 바로 누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바로 이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지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거든요. 마지막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마지막이라고 할 때 이 마지막이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이다.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이 임재가 있다. 이 세 가지로 쓰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이 표현을 신약에서 최초로 쓴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여러분 2장 17
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권했잖아요. 오순절날 120명의 다락방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들이 입을 열어서 어떠죠? 방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전국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에 흩어졌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에 모여들었죠. 놀라운 사실은 이 16개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동과 서, 북과 남으로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함 야벳이 아시죠? 셈함 야벳이 하나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흩어지지 않습니까? 흩어졌는데 흩어졌던 노아의 셈함 야벳의 이 족보 후손들이 어떻게죠? 사도행전 2장에서 동과 서, 북과 남으로 해가지고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요?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어요. 그 사람들 누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참 낮술 먹고 술 취했다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랍고 기이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요엘서 2장 28절에 31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딱 인용을 할 때 그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말세예 이렇게 돼요. 말세예. 여러분이 성경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은 용어가 변함이 있어요. 이 표현을 요에서에 가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요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후에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를 MT 마소라라고 히브리 성경에는 이후에로 표현했는데 이거를 헬라 70인경이 번역할 때는 이거를 마지막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때.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거를 가지고 올 때 어디로 가져왔냐면 마소라 히브리 성경에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70인경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거를 한글 성경 번역할 때 그거를 뭐라고요? 말세예.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를 예언을 했던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그때가 언제냐, 그 신호탄이 언제냐, 오순절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순절 사건.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함에 임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 쭉 보면은 이 성령을 누가 주셨냐? 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내는 이 성령 참 보기 희귀한 이 성령의 이 충만함이 말에 물을 붓듯이 기름을 붓듯이 성령이 충만함을 이 성령을 누가 주셨느냐?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주와 왕과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말세의 기점은 언제부터일까요? 요엘서를 인용할 때 말세, 바로 오순절 사건이 말세입니다. 그 말세의 기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자장하셔서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임재했던 사도행전 2장부터는 뭐라고요? 말세의 시대입니다. 그때부터 지금은 우리는 말세의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 마지막 때 어떤 일을 보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 구원이 뭐냐면 새로운 창조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신호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는데 지금은 그래서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말세. 그렇다면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새 창조, 새로운 질서, 이 구원. 지금 우리는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다면 이 두 가지가 어때요? 선지자 예언한 대로 역사의 한 정점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말세라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세 시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지금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왜요?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잠자리에 눕는 그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고, 아침에 눈이 떠야 되는데 천국에서 눈이 떠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 언제 마지막 종지부의 심판과 구원 말세로 들어갈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이 마지막 이 말세의 시기가 되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고했듯이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분명한 명백한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시대의 징조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이 섬기던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지금 많이 지금 나타났어요. 그럼 이게 어떤 신호라는 겁니까? 이제 우리 마지막 때 살고 있다. 이게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 오늘날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뭐 통일교 요즘에 하도 그냥 이슈가 되는 통일교도 문선명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말이겠죠. 신천지도 그렇고요. 전 세계에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수백 명이 됩니다. 수백 명이 돼요. 다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가 부쩍 늘어나가지고, 예? 여기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요. 미혹을 당한다는 건 그 사람은 애시당초 누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미혹. 왜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아요. 물론 잘못된 길로 갔다가 누구죠? 유명한 어거스틴 아시죠? 만이교 이단에 어머니가 참 모니카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어머니가 참 이 방탕한 아들이 머리는 참 똑똑한 친구예요. 머리는 좀 똑똑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자식 복 좀 얻으려고 좀 그 당시에 이제 공부를 이제 하면은 그게 하나의 나중에 출세길이 열리니까 아버지가 로마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유학도 보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만유교에 빠져가지고 머리는 참 좋으니까 만유교의 포교 국장까지 합니다. 이 어거스틴이.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불구동 속에서 부르시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혼은 결단코 그 영혼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그 심령을 부르신다는데 그 부르심 속에 무엇으로 통해서 역사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마중물로 시작합니다.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10년 동안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10년 동안 기도한다는 거 제가 그 마음 압니다. 제 아버님도 처음에 제 어머니와 같이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주일만 되면은 가슴이 막 두근두근 했어요. 막 고성이 날리고 비행 접시가 날아다니고 막 그래서 저녁에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끔찍하네. 더 강팍해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 이제 이게 하나의 형식이 돼가지고 어차피 안 들어오지만 아버님이시니까 우리에게 또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이시니까 효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실은 기도하면서도 안 믿기도 기도하더라고요. 안 믿고 기도해요. 하도
1, 2년이 아니라 10여 년에 가면 그렇습니다. 이게 10여 년 동안 어느 때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예? 울부짖으면서 막 산에 가서 막 금식도 하고 막 그렇게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안 돼요.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는요? 거의 그냥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냥 몸만 그냥 입술만 기도하는 거지 마음은 떠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사업에 부도가 나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근데 하나님은 기도라는 마중물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모니카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큰 울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기도한 결과 그 자녀가 그 불구덩이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이교도의 세상 속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정말 이분이 은총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총론뿐만 아니라 많은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단하고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수하는데 정말 앞장선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정말 해성처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이겠죠. 이것은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마시라는 뜻이죠. 기도입니다. 조지 뮬러는 무려 친구 5명을 위해서 50년을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마자 1년 있다가 돌아온 친구가 있었고 10년 있다가 돌아온 친구가 있었는데 5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돌아온 친구 한 명이 있었죠. 근데 마지막에 무덤에서 장례 때 옆에는 친구가 뮬러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한 줄 알아? 당신 하나님께로 돌아오. 그 말 듣고 돌아왔어요.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무려 50년입니다. 50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인내가 필요하고요. 소망을 갖고, 소망이 없으면 기도하겠습니까?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8절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19절에는 뭐죠? 이 적그리스도의 이 행동, 동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약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랬죠. 나갔다는 겁니다. 나갔다는 거. 이게 분리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붕에 두 가족처럼 그렇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몰랐죠. 처음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 핍박 속에 전우회를 갖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독려하며 자기가 있는 음식도 서로 나누어가면서 사랑으로 서로 간에 붙들어가면서 이 공동체를 지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그냥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것은 애시당초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나누니라 라고 말하. 이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갔겠습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또 비방을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들만이 참된 지식, 진리를 알고 있다. 구원의 길을 알고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눔의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들도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냐? 와라. 우리 모임에 와라. 우리가 그 지식을 가르쳐 줄게. 꼭 이단들은 보면은 자신들의 아주 뭔가 독특한 가르침이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신천지가요. 자기들만의 뭔가 숨겨둔 아주 은밀한 비밀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백마타신 우리 김만희 선생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받아가지고. 예? 오늘 이 20절에서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은 그런 지식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모든 걸 다 안다는 거. 뭐 어떻게 아느냐?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붓는다 할 때 주로 이 기름 부을 때 어떻습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렇죠?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구별한다는 뜻이 있고 그 사명이 대단히 고귀하고 구별돼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왕은 왕이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는 선지자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이 또 어디서 쓰이냐면 성전 안에 있는 금촛대 아시죠? 금촛대 7개 메노라는 금잔치대도 여기에 기름이 들어갑니다. 기름이 아시죠 여러분? 그 7개, 예, 7개 여기다가 뭐냐면 기름을 넣고 그 위에 이제 그 살구나무 모양의 이제 그 등잔을 그 7개 위에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을 밝혀요. 그런데 스가랴서 4장을 보시면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이제 배경이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면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을 짓거든요. 성전을 이제 짓는데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성전을 짓는데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은 이 금촛대가 있고 7개 그 위에 큰 금 대접이 있어요. 금 대접이. 그런데 그 금 대접에 7개 금촛대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금 대접 위에 뭐가 들어있냐면 감람류가 아주 정결한 감람류가 그 금 대접 위에 가득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람류에 다 파이프 관을 통해 가지고 7개의 잔에 그 기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잔이 기름이 소멸되면 꺼지죠. 근데 계속해서 그 금대접에 있는 감람류의 기름이 공급이 돼 가지고 금촛대가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금촛대의 좌와 위에 뭐가 있냐면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양쪽에 2개의 감람나무, 2개의 감람나무에서 감람류가 어디로 들어가요? 그 가운데 위에 있는 금대접 위에 감람류가 글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금대접에 있는 그 감람류가 금촛대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감람류는 뭐죠? 감람류의 원산지죠. 공급처죠. 그러니까 이 금촛대는 어떻습니까? 꺼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위에 금대접에 가득 감람류가 가득 차서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다 공급이 되면 고갈되지 않습니까? 근데 양쪽에 2개의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가 이 금대접 위에 연결이 돼서 이 금대접에 있는 감람류가 소멸되지 않는 거, 계속 2개의 감람류가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나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이제 성전을 이제 짓는데 성전을 짓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전 지을 수 있겠어? 회의적인 마음들이 사람들이 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 그 기름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2개의 감람류는 누구를 말하는가요? 거기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 총독이 있어요. 스룹바벨 총독.
이 두 사람이 지도자잖아요. 1차 포로민들을 데리고 몇 년도입니까? BC 528년에 이 두 사람이, 대제사장과 총독 이 두 사람이 이 포로민들 데리고 5만 명을 데리고 1차 귀환을 하잖아요. 1차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감람누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총독인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기름이 공급되는데 이 두 사람을 누가 붙들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뭡니까? 성전이 지어질 거라는 겁니다. 모든 산들이 전부 다 불도처럼 하나님이 다 제껴버리고 평탄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지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힘과 능력을 누가 공급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감람류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금촛대의 그 빛을 누가 환하게 비추는 그 에너지의 공급이 뭡니까? 감람류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공급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기름 부음이라는 이 말씀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에베소서 1장 14, 1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인쳐서 믿음으로 인친다를 누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거든 누구를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진리를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얻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모든 것을 너희들은 안다. 여기 대해서 좀 오해가 되는 분이 있어. 모든 것을 안다? 야, 성령을 이제 부음받으면은 뭐예요? 이제는 여기 보십시오.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27절에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모든 것을 안다. 27절에 보면 아무것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예수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뭐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배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퀘이크 교도들이거든요. 청교도라고 퀘이크 교도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퀘이크 교도들이.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그들은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게 청교도들인데 그 중에 이제 한 분파가 이제 퀘이크 교도들은 뭐냐면 이미 성령 하나님이 부음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 더 이상의 이제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적인 소명이다, 내적인 인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경건의 묵상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성경을 펴면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통이 나중에는 여러분 저기 큐티 아시죠? 큐티. 이 큐티가 좋은 점도 있지만 성경을 이제 멀리하는 분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경건의 수단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위험한 거는 이 큐티를 할 때 성경을 보면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의 필링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큐티 딱 보고 이미 교과서에 그 큐티지가 뭡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단체도 그런 선교단체가 무슨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분들도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집회할 때 막 열정적으로 막 땀을 흘려가면서 막 주님을 부르짖고 막 찬양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1990년대 상당히 이게 유행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음성 안 듣고 싶습니까? 당장에도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 듣고 싶죠. 답답하잖아요. 인생에 보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결정해야 될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토종비결 보고 점집에 가고, 요즘에 보면 해변가 가 보면은 그 점집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주 타로, 타로인가요? 그 외국에 무슨 카드 같은 거, 그걸로 보면서 이제 그 운명을 보기도 하고, 또 이제 복이 있는지, 네? 그 타로를 보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 또 방송에 보면 또 뭐 물어보살이라 가지고, 네? 그러다가 뭐 하나를 뽑잖아요. 그 뽑으면은 이제 올 한 해가 뭐 이렇게 복이 된다는 뭐 얘기도 하고. 왜요? 사람들은 참 내일의 인생이 궁금합니다. 너무나 다사다난하잖아요, 우리 삶이. 그래서 그런 대로 자꾸 사람들이 막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 우리도 어떻게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치면서 말씀을 한번 읽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음성, 하나님, 인생이 너무나 힘겹고 답답합니다. 사업을 과연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전세집을 사야 될지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인생이 너무나 고민스럽잖아요.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 자러 가야 됩니까? 우러 가야 됩니까? 결정해야 됩니까? 보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라고 성경을 펼치고, 그렇게 또 어느 분 보니라, 목사님 저런 성경을 볼 때 놀라세요. 목사님의 옆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목사님 옆에서 하늘을 향해서 나팔을 불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가? 그 깜짝 놀랐어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목사님의 곁에 와서, 야곱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저한테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천사들이 내 제 옆에서 나팔을 보면 별 사람 다 있어요. 목사님 올해는 주사랑교회 물질적인 복이 넘칠 겁니다. 제가 환상 중에 봤어요. 담벼락에 보니까 박이 막 타고 올라가는데 대박 날 겁니다. 목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뭐예요, 금이? 힘들었어요. 그 안에는 힘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나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의 책입니까?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책. 그걸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우리의 자신의 주의를 갖고 집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시야를 누구에게 고정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고정하라고 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일정이 뭔지 압니까? 이중 지식에 대한 얘기예요. 그 이중 지식일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두 가지 지식을 가져야지만이 인간은 하나님의 존존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일 먼저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을 아는 지식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시고 천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의 위엄에 권위에 우리가 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 자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거둬 깨닫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도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바로 그것은 그 하나님의 그 자연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그 손길의 그 권능을 경험하자마자 베드로가 보여준 반응이 뭡니까?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그러죠. 이사야가 환상 중에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6장에 뭡니까?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한 스랍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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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이사야가 절망을 느낍니다. 화로다 나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폐하랬음이로다 그러죠. 성경은 연약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계획을 수정해서 그 계획을 누구에게 맞추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맞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 질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주목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들의 세상, 우리들의 작은 삶에도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 부탁한 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뭡니까?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할 때 아우 예수님 저희 집에 오는 건 제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저희 집에 오는 건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장모의 그 집으로 그냥 불쑥 차도 들어갑니다. 한 여인이 그 열병에 고대에는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문헌 가운데 여자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조선 때는 보면은 중기 이전만 해도요, 이렇게 자손들에게 이렇게 재산을 물려줄 때, 우리는 조선 시대 때 보면은 뭐 장남에게만 남자에게만 몰아주잖아요. 그는 후기고 조선 초기 중기까지는 재산을 딸들에게도 똑같게 나눠줬어요. 그 유성룡 아시죠? 조선신 선조 때 유성룡, 임진왜란 때 이순신과 권유를 발탁한 사람이잖아요. 그 유성룡, 징비록을 쓴 유성룡, 그 사람의 그 재산 나누는 편지가 있어요. 그 6남매인가요? 7남매인가요? 자녀들에게 그 딸에게도 첫째 아들 우리는 다 몰아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사밥 잡수시려고 첫째 아들에게 몰아주지만 유성룡은 그 6명의 딸들에게도 똑같이 재산을 n분의 1로 다 나눠서 줍니다. 이게 조선 초기 중기까지 그랬어요. 그다 후기에 와가지고 이상하게 돼가고 이제는 뭐 남아선언사 아들에게만 막 몰아주고 막 이런 현상이 후기에 나타난 거지. 조선 초기 주기 그 이전의 시기에는 남녀에도 우리는 평등했어요. 그러나 고대 로마 그리스도는 안 그랬습니다. 여성은 집안에는 여러 물건들, 짐승,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돼지가 몇 마리, 그 중에 하나가 여자였어요. 그게 바로 여성의 인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여인, 열병에 신음하는 그 여인, 부탁도 받지 않았는데 주님이 직접 그 집을 찾아 들어가서 그 열병에 신음하는 그 여인의 고통을 주님이 유심히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그 여인을 만지십니다. 그 열병에 전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여인을 만지시고 주님이 이 여인의 병을 친히 고쳐주시잖아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그 이전에 나병과 중풍병자 치유의 기사에 대등한 기사로, 그리고 이 여인의 치료가 하나님이 이제 미래에 있을 새로운 출애굽을 위한 역사라는 것을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딱 거기에 기록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나 차별하죠. 누구나 똑같게 대등하게 대우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면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국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영어 공부할 필요도 없고 기하 공부할 필요도 없고 수학 공부할 필요도 없고 모든 거 다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 쾌교 고도들이 이런 오해를 가져가지고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가르치지 마라, 배우지 않아요.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 거기에만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말은 뭡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초보의 지식을 좀 내려놓고 좀 더 어떻습니까? 딱딱한 음식이라 또 배울 것을 책망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는 건 이 문맥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요. 이 문맥 속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그 가해설 주제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그 그리스도의 영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비둘기 모양처럼 내렸던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라는 나사렛의 한 남자에게 임하였다가 사역이 끝나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갔어요. 껍데기만.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3일 동안 안치가 되시고 주님이 새 생명으로 다시금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으로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시는 이 모든 것,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 뭐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만이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또아리를 들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그냥 강제로 코를 깨다가 끌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서로 우리가 손을 맞잡고 악수를 할 때 양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그 손에 우리가 마주 잡고 우리가 부응하고 우리가 그 음성 듣고 순종으로 가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성령의 그 손길을 내밀 거절해버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통해 우리와 소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인 이 예배를 멀리한다고 한다면 과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장악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가 있겠느냐는 사실을 잠언에서 말했죠.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는 자는 그의 모든 기도는 가증한 거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 자체는 다 가증한 거라고 말씀을 하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그분이 어디로 이끌고 가기를 원합니까?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존존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영광을, 기쁨을, 그 충만함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